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26장에서 3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정말 중요한 전환의 순간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한 세대가 실패로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그분의 약속을 이어가시는지 그 놀라운 준비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민수기라는 책은요, 참 흥미롭게도 두 번의 인구조사로 이야기가 딱 나뉩니다. 마치 책의 1부와 2부처럼요. 첫 번째는 출애굽 직후 희망에 가득 찼던 세대였죠. 하지만 그들은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바로 이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되는데 이건 바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새로운 세대의 명단입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세기가 아니에요. 실패의 역사에서 소망의 역사로 넘어가는 정말 극적인 장면인 거죠. 이 구절에 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단호한 선언인가요? 불순종했던 첫 세대의 끝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주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동시에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기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다는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이 함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제1장, 약속을 이어갈 이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이야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과거의 실패를 정리하고 새로운 판을 짜시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60만 1,730명.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정말 놀라운 건 40년 전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 인구가 60만 3,550명이었거든요. 거의 차이가 없죠. 아니, 광야에서 한 세대가 통째로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숫자가 거의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람들은 심판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민족에 대한 약속 자체는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셨다는 증거인 거죠. 그런데요, 전체 숫자는 비슷했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시므온 지파는 무려 3만 7천 명이나 줄었어요. 반면에 므낫세 지파는 2만 명이 넘게 늘어났죠. 이게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도 각 지파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이 아주 세밀하게 적용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거대하면서도 동시에 이렇게나 구체적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 넓은 땅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서로 좋은 땅 차지하겠다고 싸움나기 딱 좋지 않겠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두 가지 원칙을 주십니다. 첫째는 인구가 많은 지파에게는 더 넓은 땅을 줘라. 아주 현실적이고 공평하죠. 그런데 둘째는 어느 위치의 땅을 가질지는 제비 뽑기로 정해라.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필요와 하나님의 주권,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땅만 주시면 끝이 아니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위한 운영 원리, 즉 공의로운 사회의 원칙과 성령으로 충만한 리더십의 기초를 세워주십니다. 바로 이때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슬로보랏의 딸들인데요. 이들이 당시 문화에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들 없이 돌아가셨는데 단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가문의 기업, 즉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잃는 것이 맞습니까? 이건 단순히 재산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대체 무엇이냐고 묻는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봤을 텐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다. 와, 이건 그냥 땅 몇 평 더 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이 만든 전통이나 문화, 심지어 성별의 차이를 뛰어넘는다는 엄청난 선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기업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이제 리더십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둔 모세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제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이런 기도였을까요? 아니요. 그의 기도는 오직 백성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없어진 뒤에 이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흩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진짜 리더의 마음이죠. 자기 자신이 아니라 공동체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2의 모세? 더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 아니요. 하나님이 찾으신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
리더십의 패러다임이 위대한 한 명의 영웅에서 이제는 각 사람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자, 이제 땅도 생겼고 리더도 세워졌습니다. 하드웨어는 다 갖춰졌죠.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들의 삶을 움직일 운영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거룩한 삶의 리듬을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보세요. 그냥 예배 잘 드려라가 아니에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매주 안식일에, 매달 초하루에, 그리고 매년 정해진 절기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아주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과 동행하라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이자 훈련이었던 거죠. 삶과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 삶,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가을 절기들을 보면요. 하나의 완결된 영적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나팔절에 회개를 촉구하는 나팔 소리로 시작해서 속죄일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에는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는 축제를 벌이는 거죠. 회개에서 회복으로 그리고 감사로 이어지는 완벽한 영적 여정이지 않나요? 자, 이제 새 세대를 위한 준비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바로 말의 무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그들의 말에도 거룩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서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요즘 우리가 하는 새해 결심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뱉는 계약서에 도장 찍는 것과 같은 무게를 지닌 거룩한 약속이고요. 그 자체가 예배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아주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한번 뱉은 말은 무조건 지켜라. 깨뜨리지 말라. 기분 좋다고 쉽게 약속했다가 상황 바뀌면 슬쩍 없던 일로 하는 그런 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바로 이 말의 진실성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성의 서원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자칫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아, 이건 여성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그 핵심은 억압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한 개인이 섣부른 약속 때문에 감당 못할 짐을 지거나 가정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나 남편에게 그 약속을 확인하고 책임질 권한을 주신 겁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죠. 자, 이렇게 민수기 26장에서 30장까지의 긴 여정을 함께 달려왔습니다. 그럼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핵심 교훈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교훈은 설령 한 세대가 통째로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째, 진짜 정의와 리더십은 사람이 만든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봤죠. 셋째, 우리의 삶은 예배를 중심으로 규칙적인 리듬을 가질 때 가장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지도 배웠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진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혈통이나 자격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이집트에서 나오는 건 다 같이 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정말로 상속받기 위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각자의 마음에 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